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월의 중순인데요. 꼭 4월의 반입니다. 온천지에 벚꽃이 만발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꽃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4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이었죠. 내일인데요. 내일이면 4주기가 됐는데 2014년 그날은 우리가 기억하기로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야 됐는데 그 부활절을 보내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하고 축제하면서 감사로 보내는 절기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낼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변혁들이, 반성들이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생을 달리한 우리 아이들에게, 꽃다운 아이들에게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미래를 물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이 나라의 미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고 둘이 짝을 이루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젊은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 만능 사상이에요. 10여 년 전에 10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가까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10여 년 전의 설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약 70%, 80% 아니 그 이상 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돈이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아이들이 지금은 20대가 되었고 3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물질과 번영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인간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세상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물질적인 가치가 신앙적인 가치를 유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이 뭐겠습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숭배예요. 이게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몬주의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밀하게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고 미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책망이시고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70년의 때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선언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 자손에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또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것이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이상한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말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것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정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하던 그것을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 명문가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사교성도 부족했고 특별한 재능도 지니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년 시절부터, 아이 시절부터 깊은 숲속에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라 그래요.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그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숲속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기도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묻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52세 생일 되는 전날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워싱턴 대통령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은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라고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곡식도 보면요,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좋은 땅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자녀에게 확 임해가지고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런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 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창조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를 만들었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1절이군요.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도 나오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나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막히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쭉 하다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장애물이 나오는데,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이 만나는 장애물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의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 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은 신이 주관한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가 또 우연이라는 시간과 만나서 지금의 이러한 고등 생명체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과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요, 다른 성경의 모든 진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들이 진화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교육, 이성적인 진리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지, 아 그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성적인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근대 시대에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르네상스 혁명도 그 근대주의 시대에 일어났어요. 근대에 일어났어요. 이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 이제 과학이 급격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미래는 사람이 주도할 수 있고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이성적인 발전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만들어낸 기술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놀라운 기술이 만들어낸 무기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산물, 이성의 산물인 무기로 인해서 죽어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체제 가운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완벽하다고 하는 국가의 형태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편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어느 누가 어떤 체제가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 과학이 어떤 것으로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경험합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이 돈으로 평가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존중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근래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놀라운 힘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나중에는 실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였어요. 앞으로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이 뽑히고 또 그러잖아요. 기대함으로 뽑을 겁니다. 근데 5년 지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바꿔보자. 또 한번 다시 바꿔봐야겠다. 이런 계속되는 역사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미국을 보십시오. 그럼 미국이 이 세계를 구원할 그런 나라가 됩니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과 또 폭압적인 문제들, 또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밥그릇 챙기는 싸움을 해요. 지금 다. 세계의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모두가 다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자기 나라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만 있다면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의 대립들이,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게 뭘까요? 돈이에요. 경제적인 이득을 어느 나라가 빼앗기기 싫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명한 의식이 이성으로는 안 된다. 이성적인 과학적인 세계관, 이 세상적인 세계관, 그런 가치를 가지고는 이 세상은 복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세계관과 믿음을 갖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해요. 자, 이사야 4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냐 하면요, 높은 지위가 있어야 존귀하게 여겨요. 돈이 있어야 존귀하게 여겨요. 만일 그것에서 떨어지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말 하죠. 권세를 누리다가 10년 뒤에 잠깐 얼마 후에 그냥 떨어져 버리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도록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꼭 그렇게 일러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냐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44장 8절의 말씀 연이어서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반석이 되는 것이다. 다른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초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또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견고함이 달라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인생이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또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의 세월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비싼 자재와 인테리어를 갖고 치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후에 장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믿음의 반석, 믿음의 기초가 지금부터 잘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반석은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행할 때 자녀들도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부가 반석이 아니에요. 공부가 반석이 아니에요. 재능이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또한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정신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반석과 기초를 교회에서 배운 진리를 갖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말할 때 우린 자녀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다르고 또 어떤 때는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씌워졌던 열정에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낙심하는 자, 하나님 허무한 자,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먼저 믿음의 위에 반드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서도 그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것에,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며 그곳에 눈길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 그 손길을, 그 발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를 믿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또 이루실 계획들을 우리가 쫓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